반갑습니다. 9월 14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평안히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또 다 같이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소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삶에 대한 주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먼저 해같이 빛나리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우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소망을 가지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낮아지시고 천해지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맛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좀 더 나은 삶과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우리 교회를 잘 아시기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분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든 그분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고자 하실 때에 저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흔히들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런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아주 큰 다윗과 같은 이 큰 왕국을 건설해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온 세계로부터 이 많은 이렇게 조공을 받으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로마의 탄압 아래에서 살던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로마 편에 서 가지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 있는, 그리고 탄압과 압제가 온 땅에 가득한,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이 만연한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전하신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전하실 때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 그 시대에 애통이 가득했던 사람들, 갈등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했던 사람들, 배고픔과 반목 속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나도 좀 복을 받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처하게 놔두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복 가운데 살고 있어 라고 하지 않고,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삶을 벗어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 지금 가난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애통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들, 배고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불신과 반목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뜻 들을 때에 아니 주님, 어딜 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 반문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이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이거는 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온유한 건 참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이렇게 사람이 젠틀하고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친절하고 이런 상태를, 그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의 그 속이 어떤지 아십니까? 겉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할 것 같지만 그 속에는요, 그 말할 수 없는 이 뭐랄까요, 분노와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이런 것들을 다 참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서 온유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또 뭐라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뿐이지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마음은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모습이 아름답고 좋아 보일 뿐이지 그 속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든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또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박해와 핍박과 애통과 굶주림과 목마름,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뭐랄까요, 황금문에 마르지 않는 샘에 온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주렁주렁 맺힌 아름다운 열매들과 또 넓은 푸른 초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겠지만 또 근심 없고 걱정 없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삶을 생각하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싸움 한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게 복이 되는가 했을 때에 바로 우리가 각 절마다 있는 그 뒤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느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과 10절 빼고는 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왜 복이 있는지를 설명할 때 보면은 전부 다 미래 시제입니다. 너희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배부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전부 다 미래 시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줄 미래에 있는 천국의 그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하고 현재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거기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내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하늘나라의 복, 그 복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는 게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여기서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 될 것이며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미 천국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거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미래의 모습들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준다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그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복들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은 당연하고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오늘의 이 3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걱정하지 마라. 천국이 이미 너희들의 것이다. 아직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누리게 될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건가? 그냥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느냐? 이 말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권력과 어떤 명예와 어떤 부를 가지고 있든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는 딱히 설명하자면 그 사람이 부가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이 명예가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이 권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가졌든, 네가 얼마나 가난하든 너의 마음속에 그 가난을 느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가 이 물질적인 부를 좀 한껏 누리고 살게 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물어보면은 얼마나 더 가지면은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한답니까? 조금만 더. 100원을 가지고 있든 만 원을 가지고 있든 10억을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죠. 그런데 누구나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바라볼 때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많이 가졌으니까 충분해, 만족스러워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거 누리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그러려면은 좀 더 모으자, 좀 더 일하자, 좀 더 모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200불짜리 차 갖고 있는 사람은 1000불짜리 차 갖고 있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1000불짜리 차 갖고 있는 사람은 3000불짜리 차 갖고 있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타봤으면, 3000불짜리 차 갖고 있는 사람은 2만불짜리 차 갖고 있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타봤으면, 2만불짜리 차 갖고 있는 사람 또 어떻겠습니까? 새 차 사는 사람 보고 나도 새 차 한번 사봤으면, 이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마음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네 심령에는 늘 가난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왜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조금 간단화시켜서 일반화시켜서 얘기한다면은 그 많이 가진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더 갖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질수록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0억 달러를 줬습니다. 아주 큰 돈이죠. 100억 달러를 주고는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빼다가 전부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제가 좋은 옷 입고, 제가 좋은 차 타고, 제가 좋은 집 사는 데만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수중에 100억 달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근데 100억 달러가 내 수중에 있을 때 언제 행복합니까? 그 100억 달러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에,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100억 달러가 있든 1000억 달러가 있든 그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그 100억 달러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본인만을, 당신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든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100억 달러를 가진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합니까?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가 얼마를 가졌든, 네가 얼마나 가난하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왕이면은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똑같이 잘 살았는데 하나님 복 받아서 나도 좀 부자로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래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10만 불짜리 집 지으면서 살고 싶다. 근데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록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심령이를 빼고 그냥 가난한 자라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 한 사람 이 말하고 한 사람 저 말하고 왜 그럴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그걸 내가 복 받았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거를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쓰고 싶은 생각이 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져보셨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보고 열심히 비즈니스 해가지고 수입이 생겨보면은 아실 겁니다.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 돈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스테이크 한번 사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아예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주님,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네요 라고 주님만 의지하기가 더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 듣겠다고 모여있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 볼 때에 거기에 부자들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에 권력을 누리며 명예를 누리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영적인 갈구함 속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안타까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도 모르겠지만은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영적인 갈구함에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느냐. 오히려 부자들은 저 뒤에서 저 밖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얼마나 똑똑한가 보자. 이렇게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차라리 가난한 게,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게 너희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 왜? 그것이 너희들의 심령까지도 가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심해라.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령으로도 가난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가난이 슬프거든 더 깊이 들어가서 너희들의 심령까지도 가난하게 해라. 그럴 때에 너희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왜? 그럴 때에 천국이 너희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어디 한 군데 누울 곳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서 가난해지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난이 가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그 찬란한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저 사람보다 좀 더 가졌으니까 난 불행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난 저 사람보다 덜 가진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야 라는 마음속에 그럼 천국이 내 것이 되겠구나 라는 소망 가운데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가운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시면서 주님 이거 어디다 쓸까요? 라고 물어보고 주님이 쓰라고 하시는 곳에 물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이 애통하는 자,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자일까? 여러분들, 애통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애통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래. 그 안 되는 게 사무치고 사무쳐서 도저히 아무런 소망도 안 보이고 어떤 결말도 안 보이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게 되는 게 뭡니까? 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지금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지금 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로마의 압제와 탄압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도,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까지도 자기의 피를 빨아먹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한번 가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싸워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데모도 해보고요, 어떨 때는 테러도 해보고요, 어떨 때는 하다못해 복수도 해보고요, 다 해봤지만은 나아질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속에 그냥 괴로움 가득하게 애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여러분 너희들 로마 가운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재미있는 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이런 말 들은 게 있는데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새벽기도 제일 잘 나오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 1년에 성경을 엄청 열심히 읽는 사람, 예배라면은 정말 열심히 하고 봉사라면 정말 열심히 하고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왜 조심하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교회의 핵심이고 기둥이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조심하라 그럽니까? 그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 비판의 눈초리로, 비난의 눈초리로, 때로는 정죄의 마음으로 바라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이 말이야, 이게 복음을 받았으면은 예배를 그렇게 빠지면 되나? 이런 마음으로. 아니, 그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뭐가 힘들다고 좀 일찍 자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열심히 하고 좋은데 또 귀 기울여 들으면 안 될까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내가 힘쓰고 애쓰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힘써봐,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원하는 모습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성경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섬기고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내가 원하는 모습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대로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를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고함 소리가 나오고 싸움이 나옵니다. 왜? A라는 사람들은 A라는 모양대로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고, B라는 사람들은 B라는 모양대로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고, 근데 다 들어보면 서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만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힘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다행입니다. 근데 안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저 B라는 집단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어떤 모략과 술수를 써서라도 쫓아내고 싶은 겁니다. B라는 집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A라는 집단을 또 그렇게 하고 싶겠죠. 구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민족에게 탄압받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내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고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모세는 광야 생활을 40년 해야 되는 그곳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려고 하는 데에 사마리아 백성들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랍니까? 주님, 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벼락이 내려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싹 싸질러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능력이 있다면은 참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그 마음일까요?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요, 그걸 애쓰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물론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느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요, 여러분들. 고통이 없는 교회가 없고요. 참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놈들 정말 말 안 듣는구나, 언제 한번 내가 싹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있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춤추고 막 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해가지고, 모세야, 내가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조차도,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본심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본심을 알고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멸해버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큰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는데 그걸 보고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다 죽여버렸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분노를 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네가 내보다 낫구나, 아유 그러네, 내가 그걸 몰랐네, 그러고 분노를 푸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세가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또는 뭐 우리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에, 또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술수와 모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 바꿔주시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여기다가 10억 달러를 퍼붓는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에게 매주 100달러씩 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잠도 안 자가면서 섬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복이 있다. 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어떤 위로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실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네 눈에는 더뎌 보이고 느려 보이고 끝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먼 미래에 그 위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지, 얼마나 괴로워,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줄 때에 잠깐의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요, 내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슬플 뿐이죠. 그냥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게 고마울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변화시키고 역사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기까지요, 여러분들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참 10년도 참 길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에게는요, 그 10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할 사이에 내가 오리라 할 때 그 잠시 잠깐이요,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죽은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아니 내가 역사하고 있어,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 라고 알려주실 거란 말입니다. 이 말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기도만 하고 애통만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그 참 편하다. 야, 그럼 나 돈 안 써도 되고 내 시간 안 써도 되고 노력 안 써도 되고 할 거 아무것도 없고 내 속상한 일도 없고 참 좋겠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 일을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다. 요거 한번 해볼래? 라고 시키는 게 있을 때에 그거 순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 제 옆에 이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이 가족이 있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한번 네가 맛있는 밥 사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밥 사주고 야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밥 사주고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딱 그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그래서 너 이번 주 교회 올 거야 안 올 거야?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러고는 왜 안 와? 내가 이렇게 밥을 사줬는데 이러면서 또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 시킨 대로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 주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주님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달라지는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애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 때까지 애통하다 죽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애통이 그냥 무기력한 그런 애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애통할 때마다 하면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위로 가운데에 믿음과 소망이 생깁니다. 아, 지금의 이 모습은 이렇지만은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다. 죽을 때까지 애통하다 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애통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생겨서 소망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죽을 때까지 아들이 변화되는 걸 못 봤지만 믿음과 소망 가운데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애통을 이렇게 위로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애통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더 걱정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쏟는 노력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내 노력이 오히려 그걸 방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던 것들이 오히려 그걸 방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에 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대표적으로 옛날에 했던 이 십자군 원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옛날에 했던 이 마녀 화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거야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모실 때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불로 그냥 사마리아를 싸질러 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더 멀리 퍼져나갔을 복음이 오히려 그러한 역사 때문에 더 늦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가지고 나가서 주님에게 애통하면서 주님에게 위로를 받는, 그리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다음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따뜻해 보이고 친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성질나고 불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를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해버립니다. 저 같았으면 아우 고소하다, 잘됐다, 자기는 얼마나 잘한다고 날 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구스 여자 하나 취했다고 날 그렇게 모욕을 줘? 이랬겠지만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암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한 사람이라도, 비록 강팍한 사람이라도, 비록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이 생각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요, 이 로마 시대에는 그런 사람 보면요 힘없고 무능하고 비굴해 보였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 같은 벌써 복수하고 말았고 내 같은 벌써 응징하고 말았을 텐데 얘가 힘이 없나 보다,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런 사람은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릴 자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통치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산물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막 호령하면서 나를 거스리는 사람들을 박살을 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나를 벌벌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나에게 절하고 나의 사람이 되고 나를 섬길 것 같지만은 하늘나라의 통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약해 보이고 비굴해 보일지 모르지만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 억울해하지 말고, 너 약해 보인다고 해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자꾸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라고 안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기에 앞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되묻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하나 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야 단정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하나님의 뜻을 100% 알아가지고 하길 바라기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고 예수님까지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하나 딱 내려주셔가지고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걸 보자 내려주셔서 야 이거 잡아먹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거 분명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난 후에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했으니까 된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 건 맞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한 거는 맞습니까? 확인하고 물어보는 작업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늘 끊임없이 그분들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 듣고 기도하고 음성 듣고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여쭙고 받고 여쭙고 듣고 확인하고 이 작업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 속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를 알아가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확인해가는 그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라면 그럴 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던 20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교회에 이혼하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이혼하니까 너 교회 오지 마라고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뭡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큰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단순히 그 이혼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단순히 거기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씩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갈구하고 또다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당해 있는 이 현실이 암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그저 힘든 일인 것 같고 내가 혼자 힘든 일 다 겪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이미 줬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현실이 암울하다고 해서 어둡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이 어두운 밤 중에 여전히 해는 저 산 밑에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떠오르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보는 눈이 너무나도 근시한 적이어서 참 내 눈앞에 어려움, 내 눈앞에 고통, 내 눈앞에 애통스러운 모습, 내 눈앞에 어두운 현실, 이것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눈을 밝히 띄워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천국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힘든데 조금만 타협해서 편안하게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수록 하늘나라의 상은 더 많아질 것을 알고 오히려 날 힘들게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4절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